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겼어요. 곧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단지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고 하나님이 10계명에 1, 2계명에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그런 우상은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상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의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팔아버렸어요. 넘겨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사람들의 강력한 힘의 억압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가중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울부짖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고통과 억압의 삶을 그냥 살아가라. 모르겠다.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너희가 감수하고 가라. 절대 너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자신들이 먼저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쌓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행동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10장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고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 이방의 손에 억압받는 모습, 어떻게 하든지 한번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내가 저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내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아비된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길르앗 사람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입다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큰 용사다.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출생 성분이 뭐예요? 기생 길르앗 사람 아들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처가 낳은 아들들에게 맨날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너는 아비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왜? 너는 다른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서자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길르앗 땅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입다가 요당 동편에 있는 돕당에 가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잡류가 입다에게 모여들어요. 잡류라는 것은 잡다한 부류의 사람들, 나쁜 의미로 점잖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외되고 입다처럼 소외되고 왕따를 당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뻑을 당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입다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이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고통이 더 가중될 것 같으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좀 대신 싸워라. 너희가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과 좀 싸워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입다가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요? 이전에는 당신들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더니 지금은 당신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가 필요하니까 찾아와서 그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아버지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던 당신들이 무슨 면목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하나의 군대를 이끄는 장관이 아니라 우리 족속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그 말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럼 내가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너희의 우두머리, 장관과 우두머리가 되겠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길르앗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입다의 부르심을 통한 입다의 등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네가 가진 것이 많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출신이 뭐냐, 신분이 뭐냐, 학벌이 뭐냐, 부자냐 가난하냐, 지식이 많냐 없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기생의 아들이니까 필요 없다고 내쫓았어요.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나중에는 그를 찾아오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헌신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모습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 차별을 당했던 사람, 핍박을 당했던 사람,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회의도 느끼고 좌절도 느끼고 아픔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잡류의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힘을 키울 수 있었고 그것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과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이 순탄한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좌절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들, 훈련의 준비의 여정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온 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갈 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손에 팔려요. 먼 타국 땅에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팔려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미래와 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고통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 어려움의 과정이 없었다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와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어려운 과정이. 그리고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후손을 번성케 하는 그러한 출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결코 나에게 나쁜 것들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다 잃어버려야 될 여정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견고하게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넘어서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내 인생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자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육신의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추운 겨울날 건강으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꼭 잡아달라고, 행하는 사업 번창케 하시고 가정들마다 더 큰 행복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참